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의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써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체적으로 결론 내리며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 17절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산지는 가나안 땅의 가운데 지역입니다.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온 네겝은 브엘세바와 가데스 바네아가 포함되는 남쪽의 광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고센 온 땅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니라 10장에 나왔던 유다 산지의 남부 라기스 에글론 근처의 구릉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지는 이스라엘 산지와 지중해 평야 사이에 있는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라바는 가나안 땅의 동쪽 요단 계곡과 사해 남쪽에서 홍해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긴 협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라고 함은 11장에 나왔던 연합군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세일로 17절 보면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이런 표현과 같은 겁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최남단부터 최북단의 지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모두를 점령하였고 그 땅의 모든 왕들을 잡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전쟁을 벌인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얼마나 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오랫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랫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얼마 동안이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7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갈렙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제 85세가 되었으니까 78세부터 85세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쓴 이 저자는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오랫동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전쟁 기간을 유수 전달하는 것처럼 사실 전달로 7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이었다라고 표현한 데는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길고 험난했던 전쟁의 기간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선물 받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그 땅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땅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알아서 백기 들고 나와서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단 몇 시간의 몇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수고 없이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7년이란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겁니다. 길고 오랜 인내의 수고와 희생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과정들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하여서 전쟁에 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드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그 모든 왕들과 지역들을 다 점령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은 군사력의 많고 적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이들은 가나안 주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남아있던 가나안 주민들의 역량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긴 전쟁을 통해서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들까지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을 점령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주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였다고 해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는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 왕들을 잡아 쳐 죽이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들의 왕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영적 전쟁을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중간중간 경험하는 승리로 인한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기본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전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분별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내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안식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랫동안 순종하며 싸우는 이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편하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과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이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순종을 힘써 싸워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입니까?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써 싸우며 인내하며 오랫동안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순종하며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이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만이 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오랫동안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최선을 다하여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기간이 오랫동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이 싸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웠던 이들과 같이 주님,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